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최고의 나라 애굽을 향한 심판 내용입니다. 에스겔 당시 신흥 강자 바벨론이 아무리 날뛰고 있어도 여전히 절대 강자는 애굽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도 애굽한테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중동 패권 싸움 당시에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전에 29장에서도 소개하듯이 여전히 애굽은요, 나일강의 누운 악어,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학자들도 이전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냐 하면 풍족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하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 그런 나라인 애굽에 오늘 봉독했듯이 그날이 가깝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서 구름이 빽빽한 빛이 없는 절망과 고통의 날입니다. 그리고 4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한편 이뿐 아니라 애굽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까지 그 날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도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5절에서 말하듯이 붓과 룻과 굽과 동맹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칼에 엎드려질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애굽과 그를 의지한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란 말인데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 임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높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작정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따라갔던 군대들은 홍해 가운데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때에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때뿐 여전히 그의 목은, 그러니까 애굽의 목은 뻣뻣하다가 오늘 다시 제2의 출애굽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았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뿐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모든 동맹 국가가 다 무너질 것인데,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종종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는요, 영적인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고 그들의 안고 일어섬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강하다고 했던 사람과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의 발달한 문명 때문에 애굽이 망했다고 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0장 25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권투 경기에서도 심판이 양 선수의 팔을 잡고 승자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패권이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애굽은 물론이고 그와 동맹을 맺은 국가들, 그리고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까지. 그렇게 애굽을 향한 심판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것이 맞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이 땅 위에 강자, 애굽과 같은 사람의 라인을 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외에 인맥의 목을 매달면서 애굽에 매달린 동맹 국가처럼 살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 여기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피조물 된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요, 주 아래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진정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어떤 라인을 타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를 바라며 그렇게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면하게 되는 모든 믿는 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 라인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을 돌아보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